이 시간에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강해로 산이 요동할지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살인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모든 죄인들은 죽음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하게 되는 도피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살인자만 피난처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변개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이시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얻도록 살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중풍병자의 힘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들의 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인을 구원하실 힘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힘이 이임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힘이 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믿는 자들의 힘으로 이어져 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의 힘을 힘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힘이 이어져 갈 것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자들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받을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의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죽음의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 말 것을 두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큰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언약이 있고 변화받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육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울 몸으로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므로 육체의 죽는 환난 때에도 만날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 올 때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므로 죽음의 환난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70이나 80이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70이나 80된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죄인의 형상으로 보내신 것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게 되었고 또한 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두려워할까 봐서 땅이 변하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땅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더 강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강화시키신 이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의 요구도 대신 들어주심으로 땅이 변해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강화시키셔도 그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고 땅이 변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두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바로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산이었고 하늘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잘 준행한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두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그 율법의 요구까지도 대신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흉룡하게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흉룡한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책잡고자 하는 것을 두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흉룡하게 뛰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책잡고자 하는 이 자체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것이 넘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데도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책잡게 하고 또한 그것이 도가 넘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어질 일을 미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좋은 생명을 선물로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복음으로써 전해줘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충성이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